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세월을 아끼며 살아왔습니까? 세월을 아끼며 살아왔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오래전에 1912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면 112살쯤 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같이 좀 많이 오래 같이 사셨는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할머니를 보면 식사를 하실 때 쉰내가 풀풀 나는 그런 음식들을 버리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할머니는 버리지 못하는 일종의 병이라면 병일까? 못 버려요, 못 버려. 못 버려서 그걸 씻어 가지고 그걸 드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니, 우리는 도저히 냄새가 나서 먹어보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할머니 못 버려요. 왜 할머니 이거 드시느냐고 버리지 왜 드시냐고 보면 할머니는 아까워서 아예 버리지 못해요. 이해할 수 없는, 어릴 때는 이해가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할머니 시대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사시고 또 먹는 것이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쌀 한 톨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마 아까워서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할머니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시대를 산 많은 분들이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 풍족해서 너무 많이 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대형 카페를 한번 가봤는데 그 카페 가면 차도 시키고 빵도 요즘 빵도 베이커리 카페 많지 않습니까? 빵도 많이 시키는데 이제 다 먹고 나면은 쟁반에다가 이게 나머지 그릇들을 이렇게 쌓아 놓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쟁반 트레이를. 대형 카페니까 큰데요. 거기를 쑥 지나치는데 많은 이 접시들이 쌓아놨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니까 안 먹고 남은 빵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 순간 생각이 드는데, 야, 저 빵을 갖다가 싹 걷어가지고 먹으면 안 시키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건데 순간 그런 생각이 번쩍 스치고 지나가더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은 정말 아까워요. 그 빵도 좀 비싸지 않습니까? 요즘은 참 낭비하는 것이 대세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 돈도 쉽게 낭비하지만은 그러나 돈보다 훨씬 귀한 것을 우리가 또 많이 낭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시간입니다. 왜 시간을 이렇게 낭비를 할까요? 돈은 수고해서 우리가 벌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낭비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내가 돈 버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돈을 불로소득 쉽게 버린 사람은 쉽게 낭비하지만 힘들게 버린 사람은 절대 낭비하지 못합니다. 쉽게. 그런데 시간은 매일 24시간은 따박따박 적립이 돼요.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이걸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중에 계속 솟아나는 샘물처럼 계속 시간이 채워질 것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때에 비로소 지난날에 낭비했던 시간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돈은 한꺼번에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한꺼번에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더 많은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 시간을 너무 낭비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어찌 보면 저를 돌아보면서 하는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토니 캄폴로 박사가 95세 이상 된 사람 50명에게 만약 다시 한번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세 가지를 이렇게 말을 해서 세 가지를 설문조사를 하니까 세 가지가 나왔는데 크게 세 가지죠. 첫째, 날마다 반성하는 삶. 아무런 되새김 없이 무심코 흘려보낸 자신의 시간들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면 이제 내가 날마다 반성해서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겠다는 그런 후회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용기 있는 삶. 눈앞의 이익을 쫓아 양심을 버리고 불의와 타협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셋째는 죽은 후에도 무언가 남기는 삶.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뭐 남기는 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후회를 하고 다시 산다면 이제는 뭔가를 좀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95세가 되고 이제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머두셀라도 아니고, 그죠? 이제 95세 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가장 첫 번째 후회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지난 날에 그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삶에 주어지면은 매일매일 반성을 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설문의 첫 번째 공통적인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다 시간을 보내고 나서 시간 낭비를 후회하면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이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남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케우치 히토시라는 분은 사람의 일생은 돈과 시간을 쓰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두 가지 사용법을 잘못하여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저는 이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도 에베소 5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먼저 아끼라는 의미에는 이 헬라어로 이걸 풀이를 해보면 도로 사다, 속량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량하다. 도로 사다. 이 속량하다는 말은 어떤 노예를 돈으로 주고 살 때 쓰는 용어입니다. 살 때 뭔가 아낀다는 말은 뭔가 값을 주고 어떤 걸 사는 걸 의미해요. 요즘 이렇게 킬링 타임이란 말이다. 킬링 타임, 시간을 죽인다. 이 영화는 시간을 죽이기에 좋은 영화다. 그런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기에. 이게 참 문제가 있는 말이 같아요. 킬링 타임. 시간을 사야 되지 죽이면 되겠습니까? 시간을 살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사라는 게 살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정된 생활비를 가지고 살려면 한 달을 살려면 어떡합니까? 아무거나 살 수 있습니까?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갖고 살려고 하면 인터뷰고 가서 8만 원 9만 원짜리 뷔페 먹고 또 좋은 호텔에 하룻밤에 한 30만 40만 원 50만 원 호텔에 하룻밤 자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재정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그걸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생활비 한 대로 해서 생활해야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시간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쓰고 싶다는 대로 쓰면 안 돼요. 저 사람 이거 하자고 하면 저 따라가고, 저 이거 하자고 하면 저 따라가고, 이거 하자고 하면 저 따라가고. 돈을 쓰듯이, 한정된 돈을 쓰듯이 여러분 시간을 갖고 잘 이렇게 써야 됩니다. 신중하게 써야 돼, 신중하게. 이게 바로 아낀다는 의미입니다. 아낀다는.
살 때 쓰는 거야. 돈 가지고 뭐 살 때 쓸데없는 거 사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시간도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에만 쓰라는 거예요. 또 세월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헬라어에는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양적인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냥 24시간, 1년 365일 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세월, 시간이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로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중요한 시기,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시간, 기회를 의미합니다. 기회, opportunity죠. 영어로 하면 opportunity.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이 카이로스를 opportunity로 번역합니다. 기회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기회를 가장 잘 활용하라, 이런 게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가장 잘 활용하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로야구, 우리나라에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죠.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 대구에서 프로 선수가 되려고 하면 대구에서 몇 손가락에 뽑을 정도로 그 한 학년에 잘해야 돼요. 그래야 프로 야구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 야구 선수가 되어도 주전이 되는 건 더 어려워요. 대부분은 이제 후보로 있다가 이제 주전 선수가 뭐 잘 못하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할 때 감독이 한 게임 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그때 어떻게 됩니까? 후보는 그때 나서서 안타를 치고 또 홈런을 치고 그때 실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시합에 뛸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후보가 자기가 게임을 뛸 수 있는 그 기회, 그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때 기회가 주어졌다는 이게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 공부하는 시기가 매일 공부할 수가 없어요. 이 여러분이 지금 이 젊은 나이가 가려 눈도 밝고, 그죠? 눈도 밝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이게 하나님이 공부할 기회예요. 근데 이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해야 될 이 나이에 맨날 스마트폰 보고 인터넷 보면서 시간을 낭비를 해버리고 게임하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요. 나중에 가면 눈이 침침하고 머리도 잘 안 들어가요. 어르신들 물어보세요. 아버지는 어머니 물어보면 성경 외우라고 안 해야지. 목사님 제발 시험 좀 치지 말라고. 공부하면. 이 공포의 암송이에요. 성경 암송. 공포의.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 근데 그때 이제 뒤늦게 후회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뭐 그래도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처음에 여러분 나이 때 하는 사람에 비해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미 카이로스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놓쳐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그 공부할 시기, 그 카이로스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 운동선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에이징 커브가 옵니다. 자기가 전성기가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공부도 전성기가 있어요. 전성기. 그 전성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밭을 갈아야 할 때가 밭을 갈아야 되고, 그다음 밭 갈고 나서 씨를 심어야 되고, 씨를 심을 때 심고 나서 그런 거 농약 쳐야 되고, 그다음 수확할 때 수확을 해야 돼요. 만약에 씨를 심어야 될 때 그런 거 농약을 열심히 줬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어요. 놀지 않고. 근데 이 사람은 세월을 아낀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1년 농사를 다 망쳐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 내가 해야 될 어떤 씨를 심어야 될 그 시기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 시기에 다른 일을 한 거예요. 그는 세월을 아낀 게 아니에요.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디비 쪼온다는 말 있죠. 디비 쪼온다. 반대로 하는 거야. 디비 쪼면 안 됩니다.
바르게 쪼아야 됩니다. 바르게 쪼아야 돼. 내가 해야 할 그 카이로스 시기에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닥치는 대로 막 정신없이 부지런히 하는 이것은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카이로스를 줬는가 이걸 알고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모세도 40년간 애굽에 살았고 왕자로 살았고 그래 40년간 광야에서 연단받고 4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자, 모세가 처음에 실수한 이유가 뭐냐면은 40년 그 애굽 왕자로 있을 때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살인을 했습니다. 그때는 준비 시기예요. 준비 시기. 일은 80살이 돼도 연단받고 나서 준비하고 연단받고 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였는데 그 카이로스를 오해한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을 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모세가 노란 건 아니에요. 열심히 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몰랐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준비할 때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기도하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 뭐 딴 거 한다고 막 정신없이 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오직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할 때도 봉사에 집중하고 이게 카이로스라는 게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대가 악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는 사단은 성도들을 유혹하여 성도들이 세월을 낭비하도록 만듭니다. 특별히 대중문화를 사용해서 그렇게 합니다. 1992년도에 신상은 씨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사단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1992년도니까 야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그죠? 그때 벌써 이런 책을 썼어요. 사단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근데 오늘날 이 책이 제목만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사단이 대중문화를 이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정욕 본성을 자극해서 세월을 낭비하도록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쓰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는 사실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뭐하러 놀았느냐 하면은 뭐 대중문화가 많이 없으니까 그 만화 보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과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이 겨울에는 딱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런 놀이들을 많이 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노래를 많이 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그게 우리 어릴 때 놀한 거거든요. 그 마지막 오징어 게임 마지막 오징어 게임도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학교 가면은 운동장 가면 맨날 오징어 그려놓고 그 놀이 했어요. 조회 시간 전까지 놀이하고 그게 막 우리의 문화였습니다. 문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인터넷이 딱 등장하면서 컴퓨터 나오고 인터넷 등장하고 스마트폰 나오면서 완전 세상 문화가 다 바뀌었어요. 길거리 가든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지금 다 인터넷이요. 노인들도 인터넷, 어린이도 인터넷. 요만한 애가 이제 막 2살, 3살 먹는데도 인터넷. 그냥 모든 사람들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인터넷, 스마트폰 유익한 점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아요. 그중 하나가 시간입니다. 과거에는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전화 요금이 많이 나와야 그래. 전화 잘 안 걸어요. 많이. 근데 요즘은 무조건 카톡을 쏘거든. 카톡. 그러면 계속 보는 거예요. 보고 또 답장을 해야 돼요. 답장 안 해주면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음에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 보다가 아침에 깨어나면 주여 안 하고 스마트폰도 펴요. 이렇게 카톡 뭐 왔는가 이거 체크합니다. 새벽에 나오기 전부터 그거 체크하고 있어요.
웃는 분들은 그런 전과자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일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낭비되는지 몰라요. 저도 유익한 점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사단이 오늘 이 대중문화를 가지고 특별히 우리 젊은 아이들 오늘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시간이 없다 소리 하지 마세요. 보면 아무리 시간 없어도 나는 스마트폰 볼 시간은 다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인터넷 볼 시간은 다 있어요. 자,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이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우리 인생의 기회를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 5장 17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해놓고 그 다음에 주의 뜻이 뭔가 이해를 하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자, 그럼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주의 뜻을 이해를 못한 사람이 맞죠? 주의 뜻을 이해를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래요. 자, 반면에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뭐가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이 내 인생의 어떤 카이로스의 때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을 갖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카이로스의 때인가? 이걸 분별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주의 뜻을 분별을 못하면 이 카이로스를 날려버려요. 하나님 주신 카이로스를. 시간을 다른 일을 한다든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그걸 일을 하지 않고 그걸 낭비해 버린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기준이 뭐냐면은 바로 주의 뜻입니다. 주의 뜻. 자, 여러분 어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낙도 같은 데 가서 평생을 그곳에서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낙도 사람도 말로 없고 노인들만 몇 사람 있어요. 자, 그렇게 살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석사 박사를 하고 이런 사람이 거기 가서 있으면 야, 딴 사람이 볼 때는 야, 참 인생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저 사람 얼마든지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인생의 한 건기를 거기서 썩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말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 낙도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 노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함께 사는 게 주의 뜻이라면 그 인생은 절대 낭비된 인생이 아니고 세월을 아끼는 인생이 됩니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저 복음 오지에 들어가 평생 열매도 잘 못 맺는 거 가서 거기서 평생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그분은 절대 세월을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여러분 그걸 위해서 쓰더라도 그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주의 뜻이라면. 그런데 작은 시간이라도 그것이 주의 뜻에 쓰지 않는 그 시간은 그것은 낭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의 낭비와 세월의 낭비와 낭비가 아닌 기준은 주의 뜻입니다. 잘 분별하고 이해해야 주의 뜻을 이해해야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시간이 그렇게 한가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어요. 인생이. 저희 신앙생활을 돌아봐도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기도한 카이로스가 있어요. 어떤 시간은. 저 인생에는 여러 차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계속 기도의 카이로스가 있어요. 청년 때도 기도의 카이로스. 그때는 막 기도를 하고 싶으면 막 기도를 시켜요. 하나님이 시켜. 막 하고 싶어서 막 못 견뎌요. 그리고 또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또 기도의 카이로스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막 눈만 뜨면 기도하고 싶어요. 그럼 기도의 시간적인 면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그때도 기도를 하면 잘 돼요. 또 기도가 막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많은 시간을 하더라도 그게 기도의 카이로스나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시간에 카이로스를 주실 때는 그 일을 하면은 즐겁습니다.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금식의 카이로스예요. 계속 금식을 할 때고, 또 어떤 때는 전도의 카이로스가 있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말씀을 가르치는 카이로스가 있을 때가 있고. 근데 그때 그 일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 일을.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카이로스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의 시간을 잘 쓰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아주 축복해 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주의 뜻이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남이 저렇게 한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 카이로스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7절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90살을 살아도 주의 뜻대로 산 날이 1년밖에 안 되면 89년은 낭비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은 1년밖에 안 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크로노스 오랜 세월을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카이로스,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얼마나 잘 하나님 위해 썼느냐, 이 카이로스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서 크로노스 시간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3년만 공생애 할 때도 얼마나 큰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고, 둘째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도 우리가 이것저것 달라는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큰 또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알고 그 주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뜻을 알기를 위해서, 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카이로스에 우리가 해야 할 어디에 시간을 써야 될지를 저는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그 카이로스를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둘째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세상 것들에 중독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 5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세월을 아끼라고 해놓고 주의 뜻을 분별하라, 이해하라고 해놓고 그다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술 취하는 것과 세월을 아끼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술을 일단 취하면, 술 취한 사람의 특징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절대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하게 싸움하고 막 가음 지르고 술 취한 사람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그다음 둘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 가고 싶은데 자기는 바르게 걷고 싶은데 비틀비틀해요. 그죠? 바르게 걸을 수 없어요. 술 취한 사람 특징은 분별이 없고 행동을 바르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그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는 거예요. 이 술만 그런 게, 술 취함이라는 것은, 이 술은 세상에 뭐냐면은 잘못된 것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술만 취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취하면, 세상에 취해도 역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취하는 이것은 뭐냐면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그래서 세상의 것에 중독되면은 여러분 세월을 그냥 낭비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냥 어마어마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째로 낭비해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돈만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까지 낭비합니다.
중독이라는 어원의 뜻은 동의하다, 양도하다는 그런 의미인데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된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되던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적인 의미는 무엇을 필요로 해서 또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다가 나중에는 조절하지 못하고 그 노예가 되는 거예요. 중독은 처음에는 지가 좋아서 하다가 그게 노예가 됩니다. 술 중독,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의 노예가 돼요. 술에 꽉 잡혀요. 처음에 술 마시다가 술이 사람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 간암 걸리고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노예가 됩니다.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우리 학생들 처음에는 공부를 위해서 보겠죠. 공부를 위해서 보는데 자꾸 공부 외에 다른 것이 올라와. 5분만 보고 공부해야 되겠다. 머리 식히기 위해서.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20분 되고 그것이 1시간, 2시간 되고 그래 중독되는 거예요. 그 노예가 돼요. 안 보면 못 견뎌요. 그래서 막 예배 시간에도 봐야 되고 수련회 가도 봐야 되고 밤이 캄캄할 때 봐야 되고 이불 속에도 봐야 되고 하루 종일 봐야 되네. 하루 종일. 중독입니다. 주식 중독, 성 중독. 안 해야지 하면서도 못 끊어요. 한번 걸리면. 그래도 주식도 보면 많은 분들이 돈을 잃어버립니다. 잃고 나면 잠시는 끊지만 이러니까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생기면 또 다시 해요. 재탕 삼탕. 그래서 폐가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중독. 아, 이거 안 해야 되지. 끊어야 되지. 못 끊어요. 중독이 돼버려요. 목회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끊어요. 이거 설교를 해가지고 잘못됐다 뭐 십계명 설교를 하지만은 너무나 잘 알지만은 중독이 되면은 너무나 빤한 진리도 못 끊어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시간들을 탕진하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끊어내야 됩니다. 이 중독에 끊어내려고 하면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서 중독을 못 끊습니다. 완전히 여기에서 과감하게 끊어내고 피해야 돼요.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니지 말아야 돼요. 필요하면 딱 그 시간만 잠시 보다가 그 다음에 내려놓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끊어냅니다. 힘이 없어요.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술 중독인 사람은 술집 근처 가면 안 됩니다. 중독에 벗어나야 됩니다. 중독에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들도 잡담 중독이 있어요. 잡담 중독. 전화 한번 하면 1시간씩이야. 하루 5명만 하면 5시간. 할 얘기도 없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잡담 중독.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좀 더 기도하고 전도를 했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건데 우리가 뭐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독이 되면 안 돼요. 중독이 되면 끊어내야 된다. 끊어내야. 자,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술을 중독을 끊어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받아야 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야, 술을 취하고 세상 중독되면 분별력이 사라지고 행함이 안 됩니다. 바른 것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반대입니다. 주의 뜻이 분별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의 중독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중독. 할렐루야. 중독은 한 번에 안 되죠. 자꾸 이렇게 해야 중독이 되듯이 우리도 성령을 구하고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이걸 계속 받으면 중독이 돼요. 이거는 좋은 중독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늘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삶의 1순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경건의 시간, 말씀과 기도 시간을 내 삶의 1순위로 둬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설교를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요즘 연말에는 더 많습니다. 지금 막 계속 막 주일 오전 오후 뭐 수요일도 하고 막 계속 하니까 몇 주간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제 설교는 사실은 저는 한 90%는 기도입니다. 막 안 되는데 막 하려고 막 억지로 하면 막 시간은 가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안 나가. 그럴 때는 딱 내려놓고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시간은 없지만은 기도를 해요. 어떤 때는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를 좀 하고 나서 딱 하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 그러고 나서 설교 준비하면 금방 준비가 돼. 왜 그랬을까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 발견하게 해달라고, 저는 깨닫게 해주시고 예하도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금방 준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뭐 공부한다고 학교에 앉아있는다고 책상에 앉아있는다고 공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있다 보면 엎드려 잠도 자고 잡생각하고 막 낙서하고, 앉아있는 시간 10시간도 진짜 그대로 공부하는 시간은 반도 안 돼요.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뭐하고 먼저 기도를 하라니.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능률이 있는지 몰라요. 집중이 됩니다. 주일날 어떤 사람 안 해도 정말 그 하나님 집중력 있게 밀어주시면 6일 동안 해도 주일날 한 사람보다 주일날 공부한 사람은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이게 능률이에요. 능률을 누가 주시냐?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내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 인생에 여러분 10시간 할 것을 성령이 도와주시면 1시간, 2시간에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차를 멀리 가서 주차를 할 때,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살 때 뭐 해보면 막 복잡하잖아요. 막 뭘 살까? 이거 한다고 며칠 걸려요. 사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기도해 보세요. 기도와 성령 인도를 받으면요 금방 생각이 납니다. 발견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효율적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주차할 때도 여러분 아무리 주차하기 힘든 곳이라도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보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 안 하고 가면 뺑뺑뺑뺑 돌아요. 뺑뺑뺑뺑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이 돌고 도는데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이름을 예비하셔가지고 금방 주차할 것을, 내가 가면 그 사람 딱 나가. 자, 신기합니다. 나는 참 그래, 기도 힘든 데 가면 꼭 기도해야 돼요. 근데 잊어버리고 가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내 삶의 1순위를 그렇게 하세요. 하루를 장사를 시작을 해도 기도로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충만해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이들을 일하게 모든 것을 능률적으로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르틴 루터는 바쁠수록 자기는 기도 많이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늘 기도로서 모든 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시다. 금보다 돈보다 귀한 것은 시간입니다. 특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카이로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위한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이걸 위해 주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우리 시간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중독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능률이 오릅니다. 모든 것에 능률이 올라요. 그래서 말씀 기도를 내 삶에 항상 1순위로 두고, 무엇을 하기 전에 바쁘다고 일부터 하면 안 돼요. 항상 말씀 기도 삶을 먼저 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세요. 거기 세월을 아끼고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